강단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약간만 기도하면요,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성도라면 약간만 기도하면요, 눈치채집니다. 무슨 눈치가 채지냐? 지금 중요한 시간표다. 하나님 지금 중요한 인도를 해나가고 계신다. 그걸 놓고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특별한 직장이나 특별한 사정이 아닌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도통 기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성령인도 조금만 받고요, 조금만 기도하면, 직장이 있거나 학교에 갔거나 뭐 어떤 내 사업 때문에 못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내가 이 수요 예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못 나온 분은요, 분명합니다. 도통 하나님의 인도 못 받고 기도 안 하는 분이요.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 안 받겠다, 하나님의 축복 필요 없다라고 작정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요, 더 나아가 이 지역에요, 중요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조금만 기도하면요, 깨달아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지금까지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지금까지 참 뻘짓거리하고 딴짓 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은 놓치지 마세요. 2주 전부터 나왔던 메시지, 수요, 그 다음에 새벽 메시지 계속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이제 기준이 뭐냐? 어쩔 수 없습니다. 기준이 접니다. 그건 메신저가 압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메신저가 압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설교를 억지로 한다,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이게요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 설교는요 반드시 성취되고요, 그 말씀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살아나요. 요즘 제가요 설교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솔직히 죄송한데요,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었어요. 2번 설교하면 한 번은 그랬고 한 번은 안 그랬고, 3번 설교하면은요 한 번은 그랬고 2번은 안 그랬고, 솔직히 그랬어요.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근데요 요즘은요 설교 하나하나가요 제게 답이 돼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지난주 말씀 오직의 증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요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 수준과 상관없이요 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도록 하나님은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이 중부권에서 내가 오직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여러분은요 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빨리 깨닫고요, 여러분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메시지를 못 들을 정도로 힘들다, 분명히 어느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내가 메시지를 못 들을 정도로 일이 바쁘다,
분명히 그거는요, 그 사람은요 지금 뭔가 어느 부분에요 중요한 부분이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가요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닙니다. 쭉 쌓여 오다가 어느 순간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메시지를 못 듣고 메시지가 안 들리고 예배가 안 되고 있다, 어느 부분이요 조금 미스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요 축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조금 듣고 듣다가요 쌓여져 가지고요 어느 날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고요 중요하게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도 그랬는데요, 경석이하고 기훈이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밥을 먹을 시간이 있었어요. 저녁 늦게.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물었어요. 야 기훈아, 서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약간 생각하다가 이완섭 시장이요 그러더라. 야 이 새끼야, 네가 그래가지고 응답을 못 받고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임마. 네가 그래가 안 되는 거야. 너는 안 돼. 옆에 이제 경석이한테 물어보니까 경석이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내가 성질을 내니까 약간 고민하는 눈빛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야 임마. 니네 앞에 있는 나. 이유가 왜 그런지 아냐? 설명해 줬어요. 근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설명해 줘도. 그러면서 진짜 응답받고 깨달으라고. 중요한 거를 네가 찾아내라고. 그래서 네가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 니네 둘이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일 다락방 메시지죠. 그러면 이 다락방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건가? 그게 키거든요. 그게 바로 집중 지속입니다. 자,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도 집중하고 지속합니다. 마약으로 망하는 사람 마약에 집중하고 지속합니다. 그렇죠? 게임으로 망하는 사람 게임에 집중하고 지속합니다. 술로 망하는 사람 술에 집중하고 지속합니다. 반대로 어느 부분에 성공하는 사람 집중하고 지속합니다. 여러분요, 다락방의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집중과 지속이요. 그 집중과 지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죠? 감람원이라는 어디로부터 내려오니? 어디로부터? 감람원이라는 어디로부터? 산.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산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산에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자, 이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데가 구약에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체크해 놓으시고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18장에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했죠. 그 승리하면 자기가 이제 승리해서 올라갈 줄 알았더니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이렇게 돼요. 그 말하면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에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치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는지라. 8절에 중요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더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산에 서라 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 그러면 산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뭘 말하죠? 하나님 앞에. 산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호렙산만 하나님의 산 아닙니다. 산으로 가라는 말은, 산은 아무래도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산으로 가란 말은 조용한 가운데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많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2번 정도는요, 반드시 내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되. 우린 여호와 앞에 서서요 막 기도하고 막 방언받고 막 열심히 뭘 하고 부흥회하고 막 뭘 하면은, 그러면서 막 와 이렇게 역사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게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12절 끝에 불 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뭘 들어야 되냐? 세미한 음성. 세미하다는 게 작은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산에, 여러분 생에 이 산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뭐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요. 진짜 여러분 생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미한 음성 듣는 산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여기서 키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뭘 구했다겠죠? 죽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산에 서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죽을 만큼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는 엘리야가요 그렇게 뭐 지금 뭐 오바요 오바, 이 깨병이요 깨병, 뭐 유별나고 뭐 내가 지금 죽기가 어쩌고 막 이거 완전히 엄살이요. 근데 마음은 진심이요. 그만큼 엘리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요 남들이 보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정말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요 이런 극심한 마음이라든지요 영적 고통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줄 수도 있고요 정신의 고통을 줄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고통은요 영적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고통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요 그게 들려야 돼요. 지금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사실은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지금 영적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 표현이요 짜증이고, 그 신음소리의 표현이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고, 그 신음소리의 표현이요 뭘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굉장한요 이 극심한 영적인 신음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요 극심한 고통 같은 거를 줘가지고,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오직의 증인으로 부른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완전히 여러분을요 영육간에 바닥까지 내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너무 내 자아가 강한 사람, 너무 이 뭔가 모르게요 이따 본론의 세계인데 내 것이 강한 사람, 너무 내가 쌓은 이 지식이요 완전히 내게요 견고한 성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 사람을 어떤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직접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기훈이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기훈아, 내가 건드릴 때 말 듣는 게 낫다잉. 하나님이 건드리면 복잡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건드린다, 복잡해져요. 여러 가지요 신경 써야 될 게 많고요 여러 가지요 많은 부분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 얘기할 때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요 목사가요 한 10번 얘기하면요 그때 한 번 알아들을까 말아. 제가 보니까 한 번 딱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10번은 얘기해야 알아들을까. 그 10번도 해도 못 알아들으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요. 하나님 직접 얘기하는 방법이 뭡니까? 극심한 것도. 근데 그게 누구냐? 이런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예 그냥 눈을 멀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멀고 싶습니까? 아예 하나님 그냥 눈 딱 멀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리스도 앞에 무릎 딱 꿇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말씀 들으면 돼요. 강단 말씀 듣고요 본부 중에 나오는 메시지 듣고요 말씀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 엘리야가요 자아가 너무 강해. 내가 열심히 막 특심이었다, 오늘 저는 유별났다, 막 내가 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고 막 전부 내 중심이라, 전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세가 보고만 하고 내가 지역 보고만 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사역을 하고 전부 나요. 하나님이요 이거를 놓게 하는 시간표를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거 깨닫기만 하면 돼요. 제가 스타일이 이래서 강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요 강하게 무섭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깨닫기만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접니다. 그게 제가 증인이요.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이요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저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결론 내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 솔직히 사람 좀 의지했던 거 있어요.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로 돈 따라가거나 돈 생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말 사람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 절대로 사람 따라가거나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 혼자 목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면 나 혼자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서산복음화할 계획이 저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면 진짜 생을 건 로마서 16장 인물 제자들을 우리 교회에 세우시고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가면 가는 거고 오면 오는 거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 계획 따라. 왜냐? 하나님이 저를요 내일 너는 부산으로 가서 이제 전도운동 해라. 그럼 저는 부산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요 너는 이제 러시아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럼 저는 러시아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서산복음화 나는 서산복음화 나는 서산복음화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정말 이 사람이 전도운동할 제자가 맞다면 보내시는 것이고 아니면 가는 겁니다. 어떤 예쁜 간호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있었어요. 여자인데. 근데 이 여자의 꿈이 뭐냐? 의료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놓고 막 기도하고 막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누구를 만나길 원해요? 의사를 만나기로 해서 같이 선교사를. 근데 하다가 그런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의사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한 겁니다. 딴딴딴딴 목사님 모시고. 그래서 둘이 결심한 겁니다. 어느 정도 결심했냐? 자녀 낳지 말자. 왜냐? 선교사 가는데 아이가 있으면 불편하다. 그래서요, 이 여자분이 오직 선교를 놓고 이제 조그만 병원을 시작해서 그 병원을 키워가지고 이제 커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선교 나가려고 오직 기도하고 준비한. 근데 웬일입니까? 이 남자가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는 맞는데요, 이게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놈팽이고요. 이게 완전히 이상한 놈이라. 여자 등쳐먹고요. 그러면서 돈 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는 맞는데 이게 완전히 이상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병원도 안 되고 삶도 안 될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 메시지 주신 거예요. 네가 너무 자아가 강하다. 네가 나는 선교사를 나간다. 왜 나는 선교사 나간다고 하냐? 하나님 계획이면 나가야지. 하나님이 너를 국내에서 선교하라고 하면 국내에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꼭 선교사 나가서 꼭 의료 선교를 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놓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제가 아는 분들은 나는 아프리카 선교한다. 왜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TV에서 아프리카 애들이 죽 먹는 거 나와가지고 너무 슬프더래. 그난 아프리카 선교한다. 아이고. 그러면 캄보디아 애들이 얼마나 슬픈지 아냐? 그거 보면 캄보디아 할래?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 한가요 이렇게 강해. 제가 그 부분도 하나님 땅에는 내가 서산 보고 막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제자, 내 제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다른 지역 살리기를 원하면 가는 거다. 또 나도 그렇게 가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지역 복음화하고 이 중서부권 복음화하고 앞으로 캄보디아와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 받은 이면 계약입니다. 그럼 이 이면 계약과 가지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뛸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붙이고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저는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딱 찾아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까? 최고의 기회예요. 최고의 감사고요. 최고의 축복이요.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이게 서론이고요. 본론입니다. 자, 이 세미한 음성의 내용이 무엇냐? 그게 오늘 1장 1절부터 1장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그럼 뭐냐? 뭐 많은데요. 뭐 자기 귀 속에 뭐가 들렸다고 그걸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주신 그 메시지 안에요. 세미한 음성 3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 듣고 여러분 인생의 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첫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세미한 음성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요 1장 1절부터 2절은 다 알죠?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퀘션이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 맞다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모든 문제 해결 맞다는데 왜 나는 지금 어렵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찾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고 고백하고 영접했는데 뭐가 있냐? 아직도 내 속에 뭔가 모르게 나를 묶고 있는
묶인 것이 있어요. 자, 아직도 내 속에 뭔가 모르게요, 나를요, 이 얽매인 것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요, 내가 나를 얽매인 거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거, 어떤 면에서 나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있는요, 상처. 분명히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 속에요,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 상처 있어요. 이게요, 우리를 지금 얽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좀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요, 내 삶과 내 생각과 뭔가를 딱 얽매이고 가지고 있는 거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요, 내 속에 깊은 부분에요, 암덩이 같이요, 빙산의 일각 같이요, 내 속에 딱 들어있는 상처가 있어요. 중독된 사람의 반드시 특징, 그 사람 속에요,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로 말미암아 뭔가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찾은 그게요, 그 사람을 묶고 얽매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굉장한 어떤 도덕적 기준 같은 거 있죠. 뭐 있죠. 이런 윤리, 도덕, 이런 기준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를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틀렸다, 안 틀렸다,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를요, 굉장히 이분법처럼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뭔가 모르게요,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을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특별히요, 기존 신자들 중에서요, 율법. 이게요, 뭔가 모르는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가지고 있던요, 이 율법이요, 이 사람을 완전히 딱 묶고 있는 거예요. 몇 번 예를 들었죠. 제가 지금 노타이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넥타이를 꼭 매야 돼. 앞으로 좀 여름 되면 주일날도 제가 노타이로 편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나왔죠. 넥타이를 매는 게요, 남자 건강에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온도가요, 굉장히 상승하고요, 이게 목을 조여가지고요, 실제요, 굉장히 이 몸에는요, 혈액순환이, 목으로 모든 게 지나가는데 이걸 딱 조여버리는 거. 물론 넉넉하게 입어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성경에도 없고 교회사 법에도 없어요. 넥타이를 매야 된다. 근데 우리는요, 넥타이 안 매고 그냥 섰다. 그러면 좀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넥타이 안 매고 편하게 좋다 해가지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올라가지고 이러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대충 하다가 올라오고. 나쁜 건 아닌데요, 그것도 묶인 거예요. 뭔가 모르게 우리가요, 가지고 있는 기준, 율법, 이거 있다니까요.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뭐 있죠? 오래된 전통 같은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게요, 이 중요한 이 축복을요,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은요, 여러분을요, 모든 것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어디서 해방한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분명히 요한복음 여러분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요, 세상 임금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하고요, 주인 된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복음은 뭡니까? 죄. 이 죄로 말미암아요, 계속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속량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축복, 이게 복음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뭡니까? 저는 제일 잘 표현이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운명이요. 본질이 안 바뀌어요. 운명.
아무리 노력해도 본질이 안 바뀌어. 운명, 지옥의 운명으로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 문제를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는 운명,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은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요 스스로 얽매이고 묶어놓은 거 있다니까요. 그럼 들은 얘기인데요, 김영삼 대통령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다른 여자에서는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대통령 시절에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는지 아세요? 남자가 어디 가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자가 살다 보면 아들도 하나 다른 데서 날 수 있지 뭐.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우리나라는요, 좁니다. 얼마 전에 최 무슨 검찰총장 잘렸잖아요. 혼외 자식이 있다고 맞다고 밝혀졌잖아요. 그게 검찰총장 잘릴 이유입니까?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 지금 세월호 때문에 총리 다시 뽑고 장관 다시 뽑는데요, 반드시 바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청문회요. 국민연금 안 내는 거하고 장관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위장 전입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장관 되는 거하고 총리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군대를 갔다 안 갔다 그게 총리하고 장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애가 뭐 부인이 열이든 뭐 한 명이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재를 못 끌어오는 거예요. 그 청문회에 걸리면요,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완전 쪽팔려 가지고 아무도 안 나와고 막 뭐 처 자식까지 다 드러내 버리니까. 미래부를 우리나라 만들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서 누굴 데려왔죠? 미국에서 알아주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간 김종훈 씨라는 미국의 유명한 벨 연구소 소장이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청문회는 안 하고 갔어요. 왜 그러냐? 주변에서 계속 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걸어요? 이중국적. 그러니까 청문회도 안 하고 간 거예요. 우리나라 법엔 이중국적이 안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중국적이에요. 한국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 정신 나갔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미국도 알고 한국도 알고. 국적이 3개 있고 4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많은 걸 알아서 한국에, 아무리 국적이 미국이라고 해도 피는 한국 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결국 피는 못 속입니다. 그 사람은 한국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전부 우리나라의 율법, 쓸데없는 기준, 쓸데없는 이거 갖다가요, 국가도 안 되게 하는, 이게 교회까지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 스스로 얽매이고 묶인 거 완전히 없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얽매이고 보는 그것도 완전히 없어지고 사람 살리는 응답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 이걸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40일 동안 얘기한. 여기서 뭘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지금 전부 뭐예요? 내 일, 내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차 타고 가다가 누가 갑자기 들어와버리면 짜증내고 욕합니까? 내가 가는 길에 뭐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가다가 왜 어려움 당하면은 확 짜증나고 낙심합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다른 뭐가 들어와서 이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는 전부 내 일을 가지고, 내 목표와 내 계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모든 마스터 플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요 다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요, 이거를요 전부요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아주 중요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마스터 플랜을 보내준 거예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까지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부분에 대한요 얘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앞으로 너는 몇 년을 살고 얼마를 살 텐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살 텐데 네가 꼭 해야 할 일이 뭐다. 자,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준 거예요. 왜 너에게 그 직업을 준지 아니? 왜 너에게 그 사업을 준지 아니? 왜 너를 이 지역에 보낸지 아니? 왜 너에게 이 교회에 있게 한 줄 아니? 자, 여기에 대한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업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도 왜 이 부분에 이 동네에 살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거를요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걸 못 보면은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쓸데없는 일, 헛된 일, 전혀 중요하지 않은 안 중요한 일, 이런 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요 헛된 일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요 쓸데없는 일 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 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칭찬받으려고 자녀가 엄마 아빠가 어디 갔어 칭찬받으려고 막 열심히 뭔 일을 했는데 전혀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거야. 쓸데없는 일, 안 중요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계획과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뭘까? 이걸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요 인생 전체가 보여요. 아, 그래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상처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만나고 이 자녀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런 게요 말씀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답을 오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 1번이 뭐죠? 복음은 뭐하다? 충분하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요 조금만 갈망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여러분이요 정말 이렇게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려고 약간만 여러분이요 갈망하면 분명히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올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뭐죠? 복음과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하다?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삶에 몇 순위로 둔다? 몇 순위로 둔다? 1순위로 두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결단을 내리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능력이 아닌 초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이 충분하지 않아요. 복음이 안 충분하니까 내 기준, 내 전통 이거 자꾸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각인이 안 바뀌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완전한 축복을 알으니까 이걸 내 삶의 1순위로 딱 두는 거.
하나님 초능력을 주시.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 일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1000시간 만시간 수고했는 안 되는 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걸 1순위로 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하나님 1초만 역사하셔도 여러분이 1000시간 만시간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1장 8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오직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오직 성령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너무 우리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고구마밖에 없어서 고구마만 먹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고구마가 이렇게 건강식이라 지금 건강해졌어. 그거 하고 집안이 돈도 있고 집안도 괜찮고 다 좋은데 고구마가 그렇게 좋대. 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고구마만 먹었는데 내가 건강이 이렇게 회복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게 오직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다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에이씨 오직이나 해야지 막 우리 그러잖아. 에이 할 것도 없는데 기도나 하자. 어려운데 기도나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나.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제일 상처 주는 말이 그거거든요. 윤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비싼 거 뭘 사달라. 그럼 기도해봐. 굉장히 상처입니다 그거. 그 목사 자녀들에게서 제일 상처가 그거예요. 뭐 좀 사달라고 하면요. 기도해볼게. 이게요. 우리 그게 굉장히 뭐죠? 가치 없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직을 붙잡은 거예요. 나 힘드니까 오직이나 해야지. 근데 물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셔요. 그래서 오직했더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어. 맞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깨달으면 뭐죠? 내게 이것저것 좋은 게 맞지만 오직 성령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이요. 10절에 뭐죠?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 이게 바로 마스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마스터한 성령.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아신다. 11절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럼 성령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오직 성령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이고 너무 어려우니까 에이씨 오직 성령이나 해야지. 그건 맨날 고생하다가 오직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요. 아, 내 안에 너무 다른 게 각인되어 있구나. 아, 그래. 물론 내 안에 각인된 이 지식, 내가 배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체험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게 다 좋은 거야, 필요한 거야. 그러나 오직 성령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진짜 세상을 살릴 수 없고 사람을 살릴 수 없고 교회 살릴 수 없고 지역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을 축복하셔서 그게 발판이 되고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요 상처가 메시지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아버님 어머니 계신데 늘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야, 뭐 어떤 애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거 다 물려준대. 어떤 애는 아버님이 장로님이래. 그래서 전라도 어디에요? 어떤 애가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야. 나보다 아버지가 장로님이래. 전라도에서 어마어마한 포도밭을 한대. 그리고 장로님이래. 그걸 아들한테 나중에 다 준대. 야. 그리고 어떤 부인을 만났는데요. 부인이요, 막 피아노 반주하고요, 유치원 선생님이고요, 뭐 교사고요,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어려워도요, 뭐 생활 유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처갓집이요 또 막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막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막 완전히 다 외동딸이고 해서 막 다 밀어준대네. 막 아무 저는요 뭐가 없더라고요. 감사한데 제가 부모님이 안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우리 와이프 집은 더 심각하다. 보통 완전히요. 하나님이요. 처음엔 그것 때문에 오직했는데요. 제가 요즘 약간 오직을 깨달으니까요. 그게 전부 발판이고 축복이고 응답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애요. 정말 한 번은 정말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간표냐. 진짜로요. 여러분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뭐 지식적 상처, 경험, 내가 뭐 경제든 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배설물이구나. 근데 배설물이라는 기준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볼 때는 배설물이고 찌꺼기구나. 이게요, 마음속에 한번 딱 와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경제인이라면요, 경제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식이라면요, 창조적 지식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운동선수다 그러면은요, 남들보다 더 뛸 수 있는요, 그 운동 분야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요, 이런 응답받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 중직자들 성도님들 중에서 이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는 말이 뭔가를요, 내가 실제로 뭐로 붙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 왜 그렇죠? 오직 성령 안에 다 있으니까.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것도 나중 얘기요. 내가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그것도 나중 얘기요.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해방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이 일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 힘을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딱 하나만 나오면 그 사람이요,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신앙생활.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요, 복잡해요. 기도 제목 달라고 했더니 A4 앞뒤로 해가지고요 10개를 미치겠더라고요. 복잡해요. 뭔가 모르게 복잡해요. 여러분, 복음 알면 알수록요 단순해요. 복음 해방 끝. 아멘입니까? 노 프라블럼.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아무 사람 만나도 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고 어떤 현장에도 괜찮아요. 문제다 아니다 문제다 아니다 맨날 얘기하면 여자들 문제다 아니다 문제다 아니다 맨날 복잡해. 그 다음에 나는 뭔 일 할래, 이 일 할래, 저 일 할래, 갑자기 어느 날은 은혜 받아가지고 이 일 한다, 다음 날은 저 일 한다, 또 1년 있다가 또 일 바꾸고, 복잡해. 나는 한 가지 일,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고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오직 이 일만 합니다. 딱 잡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할 일은 봤다? 이 일을 해나가는데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심플하고 간단하고 젠틀하고 저같이 되는 거예요. 비웃는 분들도 계신데요. 간단해요. 확신이 있고요. 사람이요. 딱 힘이 있고요. 뭔가 여유가 딱 생기는 거예요. 왜냐? 확실한 걸 봤으니까. 기도 제목 하나 이것만 하면 돼요. 갈 사람은 가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데려가고, 또 남아있으면 남는 거고,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 몰라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있어요.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여보야, 사모님, 내가 혹시 내게 암이 있다면 내 속에, 그리고 암이 많이 퍼졌다,
그리고 그러면 안 퍼졌어도 나는 수술하고 싶지 않다. 근데 실제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술하고 싶다. 그거 수술해서 환자복 입고 누워가지고요. 성도님들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뭐 목사님들 신방 오고요. 나는 도저히 내 체질에 안 맞아.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초기는 수술을 해야겠지. 아, 그래. 아니 초기 뭐 내시경 하다 걸리면 그거 꽤 나는데 좀 많이 뻗고 막 뭐 30반을 꼬매야 되고 뭐 한 달 두 달 뭐 항암 치료 머리 다 빠지고 그래야 된다. 나는 그거 못해. 그거 신방 가고 막 이렇게 나는 그냥 젊든 늙든 뭐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이 딱 부르라는 사인을 하고 나 깨끗이 갈래. 그리고 남은 기간 전도할래. 예, 당신은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좋잖아.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 제 마음속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걸 자꾸 주시는 거 있죠. 그래. 하나님 내가 오직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깨끗이 멋있게 쓰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마다 증인되겠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 바뀌냐. 지난주 얘기했더니요. 여러분도 모르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있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임해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처 마가복음 1장 35절, 마태복음 몇 절이죠? 26장 41절. 새벽 미명에 예수님 기도했죠. 마태복음 26장 41절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막 육신은 원이로 돼 너희가 마음은 원이 돼 육신이 약하다 못한다. 그 유명한 구절 나오죠. 저는 이 구절 놓고요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잠 안 자고 기도했을까? 하나님인데, 성삼위 하나님인데 왜 이분이 저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제 나름대로 찾았어요. 첫째,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니까. 기도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렇죠? 두 번째 뭐죠? 이게 신학적으로 조금 어떻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라고만 인정합니다. 이단이요. 완전한 인간이라고만 인정합니다. 이단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십자가 질 때 이미 알았잖아요. 근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이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게 딱 발견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뭔가 모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묶여있고 얽매여 있거나, 분명히 해방됐는데 뭔가 모르게 내 체질이요,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요거 찾아. 그래서 요걸 두 개 동시에 하거나 1번이 된 사람은요 2번을 찾아내야 돼요. 요걸 유 목사님 이번에 새벽에 뭘 이용을 하겠죠? 365일은 새벽, 수요, 금요, 그 다음에 뭐 토요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일날.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은혜 안 받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받고 이 축복 못 누리는 사람은 진짜 간 큰 사람이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잘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주중에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한 번도 말씀도 안 보고 한 번도 은혜도 안 받고 살아갑니까? 365일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하고 한 번도 수요 예배 안 나오고 한 번도 금요 예배 안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갑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아예 365일 1년 내내 한 번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극심한 고통 오는 거죠. 하나님 깨달으라고.
정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자, 결론. 자, 첫째입니다. 자, 결론 첫 번째.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뭘 하냐? 이 집중 지속하는 시간표를 찾아야 돼요. 자, 집중은 뭐죠? 나만의 뭐예요? 나만의 방법. 찬양이 좋은 사람은 찬양으로, 쓰는 게 좋은 사람은 쓰는 것으로, 듣는 게 좋은 사람은 듣는 것으로, 읽는 게 좋은 사람은 읽는 것으로, 뭐든지 여러분만의 집중을 찾아내세요. 저는 전에 녹취록 하고 요즘 하면서요 메시지를 듣다가요 요즘에는요 제가 이 붓펜을 사가지고 성경 쓰는 게 좋아가지고 계속 저 혼자 쓰고 있어요. 잘 쓰든 못 쓰든요 계속 쓰면서 제가요 어제도요 새벽 2시부터 메시지 듣고요 성경 다 혼자 쓰고요 한자 목사님 주신 거 또 쓰고요 기도하고요. 그 제가 또 하나의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굉장히 제가 힘이 크죠. 나만의 뭘 찾아라? 집중 방법을 찾아라. 이게 중요한 건 나만의 방법 하나로 정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지속은 뭐죠? 집중해서 지속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에 눈에 보이는 전도에 첫 번째, 이번 렘넌트 교사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영성 훈련이에요. 이 영성 훈련이 뭐죠? 집중하는 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꼭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요 교회 그래서 가능하면 요거를요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에 있는 예배 스케줄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예배 있고 시스템 다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되잖아요. 다르게 특별히 시간 내서 기도원 간다 어렵잖아요. 돈 들고 복잡하잖아요. 교회 오는데 지금 입장료 내고 온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냥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전기 불 켜고 기도했다고 전기세 내라고 합니까? 없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찾으면 돼요. 나만의 집중 방법을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지속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대부분이요 집중하는데 지속 안 하거나 또 지속하는데 집중 안 하거나 주구장창 교회 와요. 주구장창 예배 드려요. 막 열심히 말씀 듣고 다 해요. 근데요 집중 안 해요. 분열돼 있고요. 그걸 집착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전혀 딴 생각하고요. 완전히 집중 안 해요. 어떤 사람은요 집중해요. 막 한 3일 집중해요. 기도에 가고 렘넌트 대회 가면 집중해요. 좋아요. 근데 지속을 안 해요. 희한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얘기한 거예요. 렘넌트들은요 친구 한 번만 만나면요 집중 깨지고 지속 깨져요. 집중 잘하고 지속 다 하던 애들이요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오면은요 집중 깨지고 지속 깨져요. 어른들은요 어디 저기 서울 한 번만 갔다 오면요 집중 깨지고 지속 깨져요. 그거 내가 박선정 권사님 늘 서울 가지 말라고 맨날 때마다 내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안 가려고 애쓰는데 갔다 오면 집중 깨지고 지속 깨져요. 보여요. 친목회만 한 번 갔다 오면 집중 깨지고 지속 깨지고 희한한 거 있죠. 그래서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있는 거예요. 집중하도록 하고 지속하도록. 일단 미션홈을 해서 지속하도록 하다가 얘가 어느 날 집중을 깨닫고 비밀을 깨닫고 지가 스스로 지속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거 하다가 안 하고 뛰쳐나가더라고요. 하다가 말고 관두고. 이거 찾으면 돼요. 집중 지속. 자, 두 번째. 시급하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내에 삶 실천팀을 만들어라. 자, 첫째, 이 목사님 메시지 있죠? 비밀 결사대. 이 비밀 결사대는 뭐죠? 완전히 현장 전도팀. 완전히 24시 기도하고 현장 전도만 생각하고 큰 내 삶에 제약받지 않고 24시 현장 전도와 이 지역 전도와 이 생명운동만 생각하는 현장 전도팀. 이게 비밀 결사대. 이 목사님 주셨다. 두 번째, 렘넌트 미니스트리 미셔너리. 렘넌트 사역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렘넌트 사역 실천팀.
어떻게 렘넌트들을 지금부터 돕고 할 거야.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태영아 유치를 어떻게 지금 메시지 듣도록 도와줄 건가. 아침에 최민혜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해나를 데리고 나와요. 실제 깨달으면 엄청난 축복이 되고 우리 사실은 부모들이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 훈련이 됩니다. 첫째, 일찍 일어나는 훈련. 아이가 일찍 일어나는 훈련이 돼요. 두 번째, 사무엘과 같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영적인 정서가 안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배를 지속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이 뭔가가 돼요. 어른이 돼서도 예배 집중 지속 안 되는 사람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 영적 정서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야. 정서가. 여러분 정서 안 맞는 데 가면 불안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그래서 이 관련된 분들 기도 시작하고 준비하자. 세 번째, 홀리 메이슨 뭐죠? 건축 실천팀. 우리 여기는 일단 박 장로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돼. 이제 산업선교 때 메시지 주셨죠. 어떻게 건축할 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금 도달할 건가? 어떻게 성도들 응답받도록 할 건가? 계속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데 조금 실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인도받아 주세요.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계시는데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한데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아요. 그래서요. 참 중간에요. 어떻게 빨리 하고 싶고 그럴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님 어떤 인맥을 쓰고 한다면 빨리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안 하고요. 하나님 인도받아서요. 절대 없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 이러면서 전혀 나중에 하자가 안 나오고요. 말이 안 나오도록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민원이 들었어요. 다 처리할 수 있도록요. 그걸 딱 준비하고요. 세밀히 토목공사 하나 하는데요. 몇 명이 그걸 냈잖아요. 그걸 장로님 뒤에서 다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 이 사람이 어떤 집을 졌는지 다 가보고 주변 평을 다 들어서 제일 괜찮은 사람을 했는데요. 괜찮아요. 이 사람이요. 실직 그 부분은요. 괜찮고 잘해요. 그 여러분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이 마음 담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장로님 이제 기도해 나면서 나가는 부분을 여러분이 함께 인도 받아 주시고 해 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 시작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교회 안에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 세 부분 어느 부분에 속하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요 실제 여러분 개인 실천이다. 이건 개인이니까 팀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내가 요번 주 나오는 말씀을 주고 어떤 거를 실천할까? 이거를 실제하세요. 진짜 하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실제 목사님의 메시지를요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기도하셔서 다 통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 메시지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 알아서 안 물어보거나 아니면 실천 안 하려고 목사님 저건 아니니까 안 하거나. 진짜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진짜 응답하신다니까요. 왜 목사님이 내가 경험을 가지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300%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메시지를 주시고 응답하세요. 근데 앞에 이게 안 되면요 절대 목회자 말에 순종 못합니다. 계속 뭔가 모르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딱 기도하면서요 인도받으라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는 게 그 말이요. 내가 아무리 제사 지내고 하나님 삶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은 어디서 들어요?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요 물어보지를 않더라고. 아무도 안 물어봐.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 이걸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 거를 얘기해주고 인도할. 그럼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죠. 그게 하나님 인도받는 방법이요. 근데 왜 안 물어봐요? 내게 꽉 차 있으니까. 내 기준이 다 돼 있으니까. 자, 정말 마지막 결론. 그럼 이걸 전체를 놓고 볼 때 한 가지 결론을 내릴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체 여기에 대한 결론. 뭔가를요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감남산에서요 뭔가를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뭘 뒤집어요? 내 생각의 틀을요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내 삶의 틀을요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나는 요렇게 살고 요렇게 잘 살다가 자녀 물려줘. 아니요, 니는 죽을 거야. 니는 순교할 거야.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을 완전히요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각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삶의 틀을. 그러면서 뭐예요? 이 가장 우리에게 밀접한 경제 틀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유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 정확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뭡니까? 근본과 기본과 도전이요. 그러면서 뭐죠? 개혁이요. 찾아내야 될 거. 정말 말씀, 기도, 전도를 찾아내고 뭐 해라? 혁명해라. 뒤집어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홀리메이슨과 비밀 결사되고 렘넌트를 가지고 정말로 뒤집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게 감남산이란 말이에요. 서상현. 아멘? 뒤집어야 돼. 이번에 안 뒤집으면 더 큰 트럭이 이제 앞뒤로 온다니까. 뒤집어야 돼. 이번에 내 생각, 내 삶, 경제 뒤집어야 돼요. 한 번은 뒤집어야 돼요. 저는 지금 요즘에 제 인생을 뒤집고 있습니다. 모든 걸 뒤집고 있습니다. 제 생각 뒤집고 제 삶 뒤집고 모든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 다 뒤집고 있습니다. 뒤집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안 뒤집는 거예요. 끝까지 안 뒤집어. 안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요. 한쪽 다 타요. 빨리 뒤집어서 양쪽 익혀서 먹어야지요. 끝까지 안 뒤집고 앉아있으면요 다 탄다니까요. 여러분 뒤집어요. 여러분이 못 뒤집겠으면요 목사님 말씀에 3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집힌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오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경제를요 진짜 쏟아붓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뒤집어야 돼. 여러분 세계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계속 기도하시고 또 내일 새벽부터 나오는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는 실제 뒤집고 실천이다. 어떻게 내가 집중 지속할 건가? 실천할 거. 어떻게 이 실천팀 세 팀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들어갈 거나 어느 부분에 들어가거나 세 개 다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 장로님들은요 세 개 다 들어가면서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개인 메시지를 실천할까? 실제로 실천할까? 실제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실천할까? 렘넌트 사역을 놓고 내가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까? 어떻게 내가 현장 사역을 놓고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까? 그러면 하나님 역사한다. 왜? 실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죠.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실천하세요. 경제도요, 진짜로 여러분 이제부터요 실천하세요. 11조부터요 건축 모든 헌금을요 실제로 여러분요 실천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예비된 응답, 경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안 하냐면 아멘을 안 합니까? 아멘 하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찾아내세요. 한 가지만 경제 부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얘기했죠. 창조입니까? 융합입니까? 모든 건 융합이요. 창조는 이 땅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고구마를 내가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구마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피자, 이걸 누가 합쳐버린 거, 고구마 피자. 그렇죠. 고구마를 내가 창조할 수 있는가요? 핸드폰이 있었어요. 기존에. 그런데 컴퓨터가 있었어요. 기존에. 이걸 합쳐버린 거예요. 그게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이게 대박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대학이 무슨 과를 만들죠? 무슨 대학원 만들죠? 융합대학원을 만든 거예요. 전부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부 불신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 융합해가지고 끌고 가. 스티브 잡스. 그래서 본인은요, 심각한 병 걸려서 죽었잖아요. 불신자들이 이거를요 다 합치고 홀리 메이슨이 아닌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이요 전부 융합해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단과 목회자와 교회 전체 방향 맞추고 딱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은요 메신저를 통해서 뭘 주시냐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세요. 창조적 지혜. 그래서 뭔가 융합하고 새로운 걸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준다. 그러면 불신자 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래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니까 그걸 했던 사람이 락팔러와 와나메이커예요. 와나메이커는 완전히 챔버스 목사님 밑에서요.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딱 하고 주일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 대형 마트, 주 5일 근무, 복지체제, 뭐 PGA, 그 다음에 뭐 YMCA 이거 전부 누가 만든 거냐? 와나메이커가 만든 거예요. 창조적 지혜를 주신 거예요. 록펠러 아시잖아요. 미국 갔는데요. 록펠러 빌딩을 갔는데요. 한 100몇 년 전에요. 100층짜리 빌딩을 졌어요. 그게 지금도요. 멀쩡하게요. 그 관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록펠러는요. 무조건 목사님 말에 순종. 예배 30분 전에 와서 무조건 기도. 목사님 말은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창조적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창조는 아닌데 창조적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완전히요. 이 경제를 움직여요. 육신적으로라도 여러분이 경제 응답받고 축복받고 싶으면요 교회와 본부와 목회자에 딱 방향 맞추고 300%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람산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인생을 완전히 뒤집고 마가다락방에서 집중 지속할 때 세계 살릴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런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